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 우리 25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이 부분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구원에 대한 오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구원을 완전히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뭐 죽기 직전에 구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를 마치 천국 티켓을 따놓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오래전에 30년, 4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 뭐 대충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오해지요. 또 이제 뭐 천국 티켓 받아놨으니 이제는 안심한다. 이제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래전에 구원받은 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하고 뭐 침례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단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도 인용해 드렸죠.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정화와 씻음의 역사를 의미한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성화는 단순히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정화와 씻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것들을 씻어내는 거지요. 보통 이제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칭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거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해서 그 다음에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다.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가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서로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순간 그때부터 성화가 바로 시작됩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때부터 바로 성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에게서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하게 이제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기 전처럼 그렇게 죄 짓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동기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과 동기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최고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이 새 성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셰아의 이야기 제가 몇 번 드렸지요.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두고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방송국과 연결이 돼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막 아주 히트를 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여기 출연해라. 근데 갈등이 되었어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인기도 얻고 뭐 돈도 벌 수 있고 세상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데 세상 가수가 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혹시 가수 되고 싶은 꿈이 있나요? 이 사람이 세상 가수가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가 시를 한 편 줍니다. 그 유명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내가 주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그 방송국 출연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뒤로 빌리 그레엄 복음 전도자죠. 이분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찬송을 합니다. 멋있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동기와 소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새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 새 성품만 있어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내가 새 성품을 받았지만 내 안에 옛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화의 원리에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옛 본성이 있다. 자,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옛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이런 옛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을 한번 훈련을 시켜보려고 정말 애를 써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하면 이 옛 본성이 변화가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옛 본성을 좀 길들여 보려고 정말 영적인 훈련을 받고 애를 써보는데 그러면 이 옛 본성이 개선이 됩니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 옛 본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옛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 옛 본성, 이 악한 이 옛 본성이요, 정말 가장 경건한 그 시간에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 마음 먹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도 내 머리에 이 악하고 교만한 생각이 싹 지나갑니다. 저는 설교하면서도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다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잘 들어.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너무 잘 들어. 나도 머리에 나는 역시 설교를 이 옛 본성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 특송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특송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싹 취해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본성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주님이 정말 특별하게 나를 도우셨어.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간증하려고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어. 이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 옛 본성이 주님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간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이 간증하면 좋겠어요. 이 옛 본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가요, 이 옛 본성 때문에 얼마나 내적인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심했을 때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갈등을 하지 않을 텐데, 더군다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이런 갈등에 빠집니다. 에이, 그냥 대충 주일날 오전에 교회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갈등 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이 옛 본성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사망의 몸,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망의 몸이 뭐냐 하면 로마 시대에 이런 잔인한 흉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으면은 그 흉악한 죄인을 시체하고 같이 꽁꽁 묶어둔대요. 눈은 눈하고 마주보고, 코는 코하고, 입은 입하고, 손바닥, 발 이렇게 똑같이 묶어두면 시체의 그 사망의 독이 살아있는 그 죄수의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그래서 서서히 썩어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에서 이 영적인 갈등을 하다가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탄식했다는 거죠. 그냥 대충 살다가 교회 나오는 거 하고요, 정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이런 갈등을 느낍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저는 그때요, 정말 경건하게 살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학교 가서도 친구들에게 계속 전도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늘 전도지 가지고 다니고, 경북대학교 1청담에 벤치에 학생들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버스 타면 내 옆자리에 전도지 주고, 틈틈이 시간 나면 두리고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 내 속에 이 옛 본성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럴수록 이 옛 본성은 더 싹 올라오고요. 이걸 내가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느 순간 눌러지는 것 같은데 이게 스프링처럼 때가 되면 팍 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교회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나 같은 죄인은 구원 안 받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방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나중에 조지 커팅의 책을 읽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 사탄은 그들이 비참한 위선자들이며, 너 위선자야. 네 교회 가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말씀 가르친다고. 네 자신을 봐라. 너 위선자잖아. 너 구원도 안 받았어. 착각하지 마. 사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포기해. 그리고 사탄은 그들에게 전혀 회심한 적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읽어보니까 딱 저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 본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옛 본성과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옛 본성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옛 본성은 절대로 개선되거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 본성하고 싸우지 마세요. 옛 본성과 싸우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 여전히 옛 본성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옛 본성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죄 짓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이 옛 본성, 이거는 도저히 변화가 안 되고 길들일 수가 없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옛 본성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셔서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본성 붙잡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냈으니까 이 옛 본성 붙잡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안 되니까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다, 심판하셨다,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죄인임을 내가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나는 더 악한 자입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나의 옛 본성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옛 본성,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옛 본성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으로 끝을 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내가 네 모든 죄와 너의 그 악한 네 존재 자체를 위해서 죽었노라.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릴 때 사실 저는 조금 목소리를 아낍니다. 설교하려고 아끼는데, 만찬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를 금붕어 창법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정말 힘을 다해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정말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보혈의 무한한 능력, 그 보혈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절대 입 깜빡거릴 수 없어요. 정말 힘을 다해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라고 목이 터져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 본성 있다는 사실과 이 옛 본성,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심판해서 끝을 냈으니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괴로웠던 그 주일날 아침에 방바닥에 큰 데짜 누워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눈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싹 지나갔어요. 제가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고 그게 탁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뭘 전도했지? 생각해보니 이거예요. 친구한테 야,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죄를 다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 전했잖아요. 그게 확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맞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나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조금, 내 죄를 조금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이것이 새삼 깨달아졌어요. 기뻤어요. 방바닥에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저는요, 그때 정말 내가 다시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이 감격이 오래 갔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다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처음에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 믿을 때보다 또 다른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 앞에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성화의 원리. 옛 본성이 있다. 옛 본성하고 싸우지 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새 성품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씨, 새 성품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새 성품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6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내주라. 옛날 번역에는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다. 흰 개하고 검은 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까? 밥 많이 주는 놈이 이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옛 성품에다가 자꾸 좋은 거 주는 그런 환경에 가면 이게 이놈이 이기고 새 성품을 키우라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직접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윌리엄 맥도날드. 네. 어떤 성품이 이기느냐? 옛 본성이냐? 새 성품이냐? 어떤 성품이 이기느냐는 신자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 자,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양분을 공급하는 쪽에 성품이 이기기 마련이다. TV, 영화, 세상적인 잡지, 세상적인 오락, 유튜브, 넷플릭스, 거기에 나오는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를 먹이면서 새 성품이 이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서 양이 이길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옛 본성은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이 늑대가 좋아하는 대로 가면서 새 성품이 이기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 성품을 먹여야죠. 어떻게 먹이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 기도와 말씀. 초대교회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 교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이 말씀 유명하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히 사도의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여기 사도의 가르침,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때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새 성품이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가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에 90일 성경 통독 운동을 한번 해볼까? 성경책이 아예 그런 게 있어요. 90일 성경 통독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만 읽으면 돼. 들을 수 있도록 녹음도 다 돼 있어. 한번 해보실래요? 가을에 90일 동안 해보실래요? 네,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이 새 성품을 먹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저는 이게 놀라워요. 두 번째에 교제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 나오는 떡을 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교제가 나와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니만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다 알았다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문제 해결됐다 그러고 막 회개했다 그러고 나는 뭐야 그럼. 그래도 좋아요.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하잖아요. 목장에 소속되어야 성화가 일어납니다. 목장 교제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가서 뭐 밥만 먹는다고. 아니에요. 거기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부서지고 깨지고 성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것. 이 중요한 것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매주 주님의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 미운 사람 있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온유와 겸손, 복종과 섬김. 그래서 이 떡과 잔 앞에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도가 나오죠.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딴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도하려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정면으로 딱 마주 대하잖아요. 그때는 내 자아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바뀌었네.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옛 성품을 먹이는 곳에 가가지고 성화. 말도 안 됩니다.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새 성품을 먹이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곳, 떡을 떼는 곳. 신앙은 시간 싸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중요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밥 먹고 집에 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주님께 내주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6장 19절 내주라. 옛날 번역에 드리라. 이렇게 드리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새 성품을 강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화에 대해서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는 성화의 원리에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새 성품을 먹여서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또 옛 본성이 올라와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내가 법 아래 있다면 법은 잘못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법 아래 있다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보혈의 무한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지라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나 스스로 법 아래 들어가가지고 나는 끝이야. 교회 가도 소용없어. 교회 안 가면 어디 갈래요? 절에 갈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래. 나를 법 아래 가두게 되면 오히려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사탄이 나를 바보로 보고 그 봐, 넌 안 돼. 너 구원 안 받았어. 너는 변할 수 없어.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 버리셨을 거야. 이렇게 사탄이 나를 미혹하고 그때부터 죄가 더 강하게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성화의 원리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옛 본성이 나도 모르게 불쑥 올라왔을 때에 자기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죄가 나를 다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의 품에 안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래 힘들지, 네가 연약해서 실패했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봐. 또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옛 본성과 싸우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을 냈습니다. 새 성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새 성품을 먹이고 키우게 되면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 주님 닮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합시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죠?